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을 깊이 새겨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조용모 목사라는 분에 대한 기사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꽤 유명하죠. 100만 번의 프로포즈라는 책을 2005년도에 발간을 했고 2016년도에 고난 수업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프로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간신히 초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기까지 독학으로 공부했다. 한때 국가기관에 촉망받는 사무관이던 인생이 느닷없이 항로를 바꾸게 된 건 27 꽃다운 나무의 뺑소니 차에 치이면서였다. 뺑소니 사고로 외다리가 됐다는 거죠. 책이 24세까지 발행이 됐고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자기소개에 이렇게 썼습니다. 절반 끝에 자살을 시도하고 다시 살아나. 110번의 입사 지원 끝에 보험회사에 취직해 세일즈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날 편도암 4기 판정을 받는다. 왜 내게만 시련이 닥치는 걸까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게 다가네요.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 등의 기사로 보도되고 SBS 인생 대역전, KBS 이것이 인생이다, MBC 느낌표, CBS 새롭게 하소서 소개돼요. 교회 강의는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졌던 거고, 삼성, LG, 포스코 이런 이제 대기업에서 아주 잘 불려가는 유명 강사예요. 그런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대를 졸업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 책에서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가 절단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 그냥 다리를 좀 저는 거예요. 사무관 경력, 또 고위직 5급이었다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 그러니까요, 완전히 사기에서 사기로 막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요즘에 드러나면서 이제 하던 역할들 다 사임하고 이제 자체를 감췄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드라마틱한, 서울대 대학원, 거기다가 뭐 5급 공무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죠. 그 근사하고 이제 폼난 것들. 이런 것들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쏠깃하는 거예요. 제가 읽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가짜에도 철저하게 가짜일까? 어떻게 속임을 써도 이렇게 철저하게 속임을 쓸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걸 듣는다고 모여들까? 참 깝깝했어요. 너무너무 깝깝했어요. 목사인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포장지를 보지 말고 열매를 보자. 잘 깨달으셔요. 포장지 보지 말고 열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면 정체를 알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하죠. 예레미야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근데 진짜인 예레미야를 달달달 볶던 선지자가 있어요. 스마야. 이 스마야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근데 가짜 주제에 진짜를 괴롭혀요. 가짜 주제에 진짜를 모함해요. 가짜 주제에 진짜를 긁어내려요. 가짜 주제에 진짜를 뒷담화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스마야가 백성하고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하고 모든 제사장들에게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제사장 보고 편지를 쓴 거예요. 가짜가. 너 권력을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짜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목에 이거 굴레 씌우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냐? 호를 내는 거예요. 지금 막 가짜가. 예레미야는 진짜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참 웃기는 현상입니다. 정말 웃기는 현상입니다. 아합왕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같이 싸우러 가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
군사 통솔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임의로 안 해요. 선지자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해요. 이 여호사밧이 이런 태도를 잘 보입니다. 세 나라가 모압이, 암몬이, 에돔이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자기는 왕이에요. 선지자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처형해서 목을 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 권세 가진 왕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형통하고 선지자를 신뢰해야 견고히 선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방이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할 때도요. 여호사밧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왕이라고 해도 우리가 먼저 결정하면 안 되고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방이 선지자들 다 집합시켰어요.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400명. 그러니까 여기 모인 인원보다 더 많은 선지자들이 모인 거예요. 400명. 이들이 모여가지고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 한 사람도 안 다른 거죠. 그리고 주동자는 이 시드기야인 거죠. 철로 뿔 만들어서 아방이요 당신 승리를 얻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방은 어떤 왕이에요? 최악의 왕이죠. 형편없는 왕이죠. 책망을 받아 마땅한 왕이죠. 근데 그 앞에서 아부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방 보고 요 선지자들 말고 400명이나 지금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냐고. 아합이 말해요. 한 명 있다고 미가야라고. 근데 그는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예언하는 적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나구나. 여호사밧이 말해요. 왕이여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미가일을 불러오는데 이 왕의 신하들 고위직 인사들이 가가지고 먼저 작업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다 왕들 좋게 좋은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좀 맞춰달라고. 입을 좀 맞춰달라고. 그랬더니 미가야가 안 듣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나는 그것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와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잃었으니 목자 없는 양처럼 되는 거잖아요. 아합이 말합니다. 여호사밧 보고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이나이까. 요 와중에 미가야가 마음 후벼파는 소리, 왕 열받게 하는 소리를 또 이어서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예언을 하는 폼나기 예언하는 400명의 선지자는 지금 다 사기치고 있는 거죠. 죄다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400명이 죄다. 요 얘기를 끄집어내니까요. 그 400명의 리더급인 시드기야가요. 다짜고짜 미가야 선지자에게 오더니 뺨을 후려칩니다. 가짜가 진짜를 박해요. 가짜가 진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란 말은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거리 두라는 거죠. 멀리 하라는 거죠. 멀리 하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아요. 여러분,
뿔 달고 꼬리 휑휑휑 돌려가면서 이빨 흉악하게 막 뾰족하게 드러내고 사악한 웃음을 띠면서 나랑 친구하자 그러면 누가 거기에 속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잘 속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사도도 거짓이 있어요. 속이를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문제는 뭐냐? 겉은 양의 모습인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 거예요. 이리는 양을 위해주지 않아요. 이리는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결국 이리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 양을 해코지 하는 거, 잡아먹는 거, 자기 배 채우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일이죠. 노략질하는 일이라. 결국 이 가짜의 근본적인 정체는 뭐냐? 자기 배만 채우는 존재. 미가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예비하느니라. 입에 물 것, 먹을 것을 줘요. 이득을 안겨다 주면 잘하는 거예요.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사실 평강을 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외치는 것이 진짜 선지자의 역할인데 회개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좀 마음이 엄한 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평강을 외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아무리 잘해도, 선지자에게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다 주고 아무리 이득을 가져다 줘도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책망을 해야 되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평강을 예언해 줘야 되고. 근데 가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로 사역자를 분별하라. 열매로 사역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열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2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럼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쁜 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쁜데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열매가 좋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쁜 나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때 분별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이 처음이고 가장 마지막 부분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그 결론하기 직전에 결론이 뭐냐면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요게 결론이잖아요. 요 결론 직전에 바로 요 얘기를 끄집어내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전주 깡통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 이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이 교인들이 대단했잖아요. 여름철에 요즘은 에어컨을 놨어요. 예전에 에어컨 없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 에어컨 없이 예배를 드렸었는지 아세요? 그 돈 모아서 선교비 보낸다고. 그래서 그 한 교회에서요, 보내는 선교사들 10만 원, 20만 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풀로 몇백만 원씩 보낸 선교사들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전 존재를 쏟아부어요.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지금도 선교에 오리를 하면서. 이분 좋은 하나님의 종이죠. 좋은 나무죠. 왜? 그 열매를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 정말 존경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정현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 후임으로 갔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오정현 목사님이 아니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 누가 가더라도 그 후임자 생고생할 겁니다. 말 들을 겁니다. 일단 설교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설교자들 웬만큼 설교 잘한다는 분들 걸 제가 웬만하면 분석을 다 해봤어요. 왜냐면 그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곽선희 목사님 설교도 다 분석했고, 이동원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제가 수십 편, 어떤 경우는 수백 편까지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고 요점이 뭐냐. 곽선희 목사님은 존재론적인 설교, 행복에 초점을 맞춰요. 김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가 아주 강해요. 아주 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어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특징이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은 패턴이 똑같아요. 모든 본문이 죄 아래 놓이는 인간이 비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삼박자 축복. 그런데요, 오카는 목사님 설교는요, 이 본문을요, 정말 철저하게 깊이 다뤄요. 서기, 해석, 적의 과정이요, 이렇게 처절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갑니다, 정말. 게다가요, 말씀에 물을 타는 법이 없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그 잘 사는 사람들, 그 지위 높은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없어요. 얼마나 설교를 호되게 하는지. 제가 설교 듣다가 가슴이 벌렁벌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음성화일로 듣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죠. 그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좋은 나무예요. 이성복 목사님, 이분은 평생을 부흥사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이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부흥사가 될 수 있다면은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할 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반에 반만 따라갈 수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설교자로서는. 근데 부흥사로서는 이성복 목사님. 와, 정말 대단하죠. 이분은요, 성결교단, 그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무렵임에도 불구하고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할 것 없이요, 모든 교단에서 최고의 강사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게 조윤기 목사님 혼자가 아니죠. 최자실 목사님이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장모님이 되시는 분이죠. 이 최자실 목사님이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 가졌을 때 이 이성복 목사님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주의종 된 거예요. 그리고 타교단 쟁쟁한 목사님들 중에 이성복 목사님 이분 설교에 은혜 받아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자기 뱃속 치우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채웠을 텐데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교회, 본인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난 교회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자기 아내 보고 사모님 보고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 집값 다 빼서 그 교회 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제가 일단 나는 못한다. 나는 이렇게 못한다. 아내를 어떻게 친정에 보내냐. 나는 못한다. 그 생각을 했어요. 겨울철에 추워가지고 이불 툭 끊고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딸들 공부하는 장면. 그 따님이 지금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 같은 그 집안에 복을 많이 주시긴 하셨어요. 이런 열매를 보는 거예요. 좋은 나무. 반면에 나쁜 나무 있어요. 나쁜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자로 아주 유명하던 분이 있습니다. 요즘 사임을 했죠.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면은요, 그 시청 광장이 꽉 찰 만큼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12년 전에 4년간 걸쳐 지었던 죄들이 다 드러났죠. 제가 정말 인양을 못하겠어요. 너무 더러워서, 너무 추악해서. 덕분에 청소년 집회도 같이 추락해버렸어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열매를 보면은 아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집회를 참석을 하셨어요. 두 경우인데, 하나 이제 박순애 전도사님,
제가 잘 갔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누가 출판사에서 책을 내줬는데 그 누가 출판사 사장님이 저를 잘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귀한 분이에요. 국민일보에서 역경의 열매에서 여러 차례 연재가 되기도 했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또 한 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CBS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이제 TV 조슈아라는 분입니다. 치유 사역자, 그다음에 귀신 축사하는 사역자로 유명해요.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문제가 많아요. CBS 이제 기사가 이제 2개가 나왔는데, 자 집회가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집회 시간을 막 2시간, 3시간 늦게 왔어요. 강사가. 그리고 굉장히 허술하게 시우기도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래놓고는 그 해명하는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페이스북 글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한국에 이 주최 측이 있는데 이 주최 측에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원하는 만큼 이론이 다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 열매죠. 열매. 그 다음에 이제 모닝워터라는 걸 뿌리는 거예요. 모닝워터. 이게 도대체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래서 이 모닝워터를 막 뿌려요. 이렇게 물을 뿌리면 막 구토를 해요. 막. 그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귀신이 축사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스텝진하고 함께 있었던 멤버인데 이제 회중이 본 거예요. 근데 옷을 튀게 입어서 표시가 났는데 그 사람이 목발을 들고 앞에 나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쇼죠, 쇼. 쇼.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페이스북 있었어요, 없었어요? 카톡. 야, 지금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카톡. 지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카톡. 여러분, 요즘에 뭔가 하나 이슈가 되면은요, 막 일파만파로 다 퍼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데 정작 주최 측에서 홍보 영상으로 내놓은 것 외에 SNS상, 제가 SNS상은 다 잡고 있잖아요. 연결된 제가 얘기하면 따라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술찬양방송 선교회 지도 목사로 취임을 했는데 거기에 온라인 회원만 12만 명이라니까요. 이사가 70명이고. 그런데요, 잠잠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외에 자발적으로 이번 집장에서 이렇게 치유받아, 이렇게 역사,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쇼를 하는 건 열매죠.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부풀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누구라도 저한테 미리 귀뜸을 한번 해주세요. 이런 분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요. 정보를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러지 않으면 손해봐요. 괜히 거기서 갈등해요. 그래도 참석한 권사님 뭔가 이상한 걸 느낌을 가졌더라고요. 초반에. 자, 아무튼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19절.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같은 얘기인데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던져진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하세요. 선지자라도 심판하세요. 목회자라도 심판하세요. 아무리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사야가 이사야 5장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은 거예요. 그리고 잘 커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심 속으로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쁜 열매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셔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런 포도나무들이 있고, 울타리가 왜 있어요? 울타리? 이 울타리가 있으니까 맹수들이, 여우들이 울타리 넘어와서 포도 상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겠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치우셔서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럼.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요, 좋은 열매 맺을 때요, 아람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블레셋이든요, 끽소리를 못해요. 다윗 왕 때요, 아람이 조공 바쳤다니까요, 암몬이 조공 바쳤다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들들 볶던 블레셋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실의 손길을 다 걷어버리니까 외국이 쳐들어와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유대나 이스라엘 상하고 비슷하잖아요. 작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둘러싸인 게 많잖아요. 저 중국, 일본, 러시아 이제 복잡해요. 저 중국,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건 말건 지들이 뭔 상관입니까? 그죠? 그건 우리나라가 결정할 문제예요. 근데 맨날 지지고 먹고, 한류 열풍이 중국에 불었는데 한류 스타들 거기서 다 잘라버렸잖아요. 방송사에서요. 보복 조치하느라고. 그런데 제대로 이렇게 반응을 못할 만큼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참 속상해요. 경제적이면서 세계 10위인데 그래도 중국을 상대하기는 아직은 좀 벅찬.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막 왕성할 때, 막 기도의 불이 막 붙을 때, 이때 대한민국 경제도, 국방력도, 그리고 다른 모든 힘도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죠. 교회가 정치하고 메가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도 같이 맥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게 있어요. 초기 국회 열렸을 때, 그 국회 기도로, 대표 기도로, 이윤영 의원의 대표 기도로 시작이 됐죠. 여러분, 세계 역사상 초대 국회가 대표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없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거죠. 세계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어요. 짧은 기한 내에 이렇게 기도의 불이 붙고 새벽 기도가 왕성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적 기적과 동시에 하나님이 국가적으로도 기적을 주신 거죠.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하나님이 담을 걷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례요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두개인들 중에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중에 성전 관리자들이 많아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일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잘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열매를 확인해야 될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따라합시다. 기도에 열매를 확인하라. 예수님 능력 많으시죠? 예수님 전능하시죠? 예수님 완전하시죠? 자, 그 대단하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시는데 뭘로 제자들을 지켜주시죠? 기도로 지켜주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도 다려고 너를 내게 청구했다. 마귀가 내놓으라는 거야. 베드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를 내게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기도로 지키시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를 하더라도, 목회자를 하더라도, 사도를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대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완전하신, 대단하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맡겨진 영혼들 지키는데 예수님은 한참 못한 존재가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켜요?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거 어떻게 지켜요? 출애굽기 17장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군인들 거느리고 아말렉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여호수아가 전략이 뛰어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었고 백성들이 용맹하게 싸운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 백성들의 승리가 놀랍게도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렸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아니 현장 지휘관이 지휘를 잘해야지.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용맹하게 무기 잘 다루고 싸움 잘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지 이기는 거 아니냐. 이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성도들이 잘해야, 구역장들이 잘해야, 기관장들이 잘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것들이 아무리 잘 갖춰 있어도 그게 승리의 역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재직들을 세워요. 재직들을 세웠던 목적이 뭐예요? 나머지를 다 맡기려고.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따라합시다. 기도에 전념하려고. 여러분 성도들이 회사 출근해가지고 오전 시간에 업무 안 보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손 모아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욕먹고 쌉니다. 그죠? 쫓겨나요. 정리해고 당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것은 회사에서 맡겨주는 업무를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니까. 근데 목회자들은 왜 사례비를 위해서 생활비를 위해서 책임을 져줘요?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족구하러 다니고 축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들은 땡볕에서 노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회사 가서 있는 사람은 에어컨 안에서 있지만 우리 교인 중에도 우리 박하준 씨 잘 못 듣잖아요. 제가 가끔 전화하는데 그분 완전히 밀폐된 공간 안에 사는데요. 정말 뜨겁대요. 에어컨이 없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땡볕에 나가서 일하는 교인들 그들이 헌금으로 생활비 받으면서 맨날 운동하다 다니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사명 맡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선포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전하려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려면 읽어야죠. 말씀을 연구해야죠. 이 말씀 속에 잠겨들어야죠. 이 말씀의 풍성한 바다 속에서 엄청난 보화들을 캐내서 나눠줘야죠. 아까 얘기했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말씀은 안 읽는다, 말씀 연구를 안 한다, 설교 준비를 대충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기죠, 사기. 직무유기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문제됩니다. 말씀 빠지면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야 구원 받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시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받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생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야 천국 본다고 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장 3절 요한복음.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뭘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윤홀로 선교사님 지난주에 오셨었죠. 이분은 선교사 쪽에서는 완전 전설 같은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만들고 거기서 유치원 설립했고 초등학교가 설립이 안 된다. 중고등학교 설립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설립했어요. 의과 대학까지 설립됐는데 대단해요. 목회자 세미나로 목회자를 살리고 있고 교회 성도들도 많고 교회 건축도 그 도시에서 이름만 내면 다 택시가 알아서 갈 만큼 잘 지어진 건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 얘기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서는요, 선교한다고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목회자들 거듭나게 하는 게 문제예요. 목회자들, 목사들 거듭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요, 목사인데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럼 도대체 뭘 설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거기 목회자들 현실을 전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내를 몇 명씩 건드리고 있는 목사들이 여러셔요. 저도 하나 넣을까요? 아니, 둘? 제 아내 어디 있어요? 지금 한 말 농담입니다. 진담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 야곱도 아내가 여럿이었다. 그러더래요. 한 목사는 이제 윤홀로 선교사한테 상담을 하고요. 선교사님, 비 오는 날은 성도들 교회에 안 오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주일 예배 때. 아니라고 와야 된다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 손대면 안 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만큼 가치가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비 오는 날 오다가 비 맞고 장티푸스 걸려서 병 나면은 하나님의 자신이 병 나서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럴 때 차라리 집에서 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논리는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 대다수가 11조는 목사들이 다 가져간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가르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11조를 읽게 되죠. 신약의 목회자하고 제사장하고는 공통점도 있지만 달라요. 우리 예수님들 11조를 제가 다 쓸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안 되죠?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요. 이슬람 교인들한테 딸을 시집 보내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이슬람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딸 잡아라. 왜냐면 4명까지 아내를 줄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아내들 외에 목사 딸 하나를 더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사돈댁 덕분에 경제적으로 좀 이득을 볼 생각으로 이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아니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참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솔직히 여기 말해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에만 집중하지 않는 흐름도 있어요. 제가 소설이 많아죠. 이 자리는 우스갯거리하는 얘기, 우스갯거리 얘기하라고 있는 자리도 아니고 세상 철학, 만담, 이념, 사상 전하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라는 자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줄 때 아주 맛있게 다윗처럼 꿀송이처럼 받아들이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죠. 자, 또 거룩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내용이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특별히 거룩이요 성적인 순결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절을 읽어드릴게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내 말고 딴 여자들한테 눈독 들이고 어머니 하지 말라는 말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서 그건 이방인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러는데 7개를 범한다. 7개면 가늠하지 말라는 10개면 7번째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나쁜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나쁜 나무인 거예요. 물론 처절하게 회개하고 용서해 주실 것 다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합리화하고 버티고 그거는 편들어주면 안 돼요. 성도들도. 인정으로 봐줄 만한 차원이 아니에요. 따라하면 안 돼. 아까 얘기했죠? 따라하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는 뭐예요? 거리 두라는 얘기죠. 조심하라는 얘기죠. 경계하라는 얘기죠. 근처 가지도 말라는 얘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정의에 약해가지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분별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따라합시다. 물질의 열매, 돈과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돈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돈 얘기를 예수님이 정말 많이 하세요. 예수님 돈하고 상관없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회중들에게 설교할 때는 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돈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돈은 수단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함정이 두 개가 있는데 미혹을 잘 받는 것이고 근심이 많아요.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돈이 나를 사랑해 주질 않거든요. 짝사랑할 때 근심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대상을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돈 대하는 것보다 못해요. 이거는 아닌 거죠. 저는요, 목사님들 한평생 정말 헌신하시고 은퇴하실 때 교회에서 예우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나 병원에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과 그 가족들은요, 진짜로 아무 대책이 안 되죠. 그렇다고 성도들처럼 경제활동을 하던 그 가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원호 목사님, 제가 대전에 지역갔을 때 그분도 대전에 지어오셔서 숙소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 주에 또 저랑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의사 이렇게 주고받고 그분이 교단의 부총리 나온 상황이고 그런데 장례식장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충격이었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이 그 사모님하고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몰라를 한다면 그거는 인정이 아니죠. 일반적으로도 구제를 하는데
되죠. 목회자 가족을 내몰러 가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목회자 스스로가 탐욕을 부리고 은퇴, 퇴직금 가지고 줄다리를 버리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죄송해요. 짜증이 나요. 제 자존심이 상해요. 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요? 일생 동안 헌신했잖아요. 충성했잖아요. 제가 존경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뒤에. 그런데 그 모습 접하는 순간 제 속에서 존경의 그릇이 와장창 깨져요. 그러지 마시지. 그러지 마시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데 탐욕이라는 열매, 이 탐욕, 탐심이라는 열매, 이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목회자가 일반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열매예요. 그건 좋은 열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좋은 열매일 수가 있어요? 제가 결심한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회 때 절대로 내 사례비 인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실제로 제가 꺼낸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존심이 있지. 제가 목사인데. 저 그렇게 구애 안 받고 지내왔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최근에 저보고 얘기했다.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만날 줄 몰랐다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요. 별 문제 없어요. 두 번째, 돈 때문에 지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인정하거나 말거나 적게 유명해졌어요.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요, 찾는 곳이 많고요. 규모가 큰 것만 골라가면 안 힘들어요. 지폐가 규모가 클수록 덜 힘들어요. 그리고 강사비도 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그딴 짓 안 한다. 안 한다. 그 싹군이죠. 무조건 연락 오는 순서대로 합니다. 정해진 후에, 개척교회 정해진 후에 아무리 대규모 집회 연락이 와도 제가 다 거절했어요. 한 번도 바꿔본 적 없어요. 서광교회 같은 데는 규모가 크잖아요. 1000여 명 넘게 보이니까. 근데 집회를 인도했는데 4개월 후에 또 해달래요. 근데 먼저 잡게 됐어요.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내년 2월에 해달래요. 내년 2월에 또 가게 됐어요. 금요일 날 충청도 갔다 왔잖아요. 강사비 없어요. 힘돌산 기도 갔는데 강사비 없어요. 모리학교 갔는데 돈 내고 가요. 작은 교회들, 이제 백합교회, 좋은 나무 교회 같은 데인데 이런 데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들 가면 사람이 받는 거 도로 다 주고 와요. 그리고 도를 더 내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한번 조만간 글을 쓸 생각인데 제 친구인 하우영 목사까지도 오해를 할 정도로 제가 돈이 되게 많은 줄 아는 거예요. 뭐 괜찮게 생각해요. 거지 같은 줄 아는 것보다는 돈이 되게 많은 줄 아는 게 그래도 더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게 나아요. 일일이 변명 안 하고. 지난날 제 안에 뭐 있을 거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액수가 300만 원이 넘어가요. 압도적으로 많은 액수는 역시 성경헌금이에요. 교회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들 중 상당 부분도 그냥 제가 재정부에 안 넘기고 제가 그냥 다 지출해요. 웬만한 건. 교회 여건이 지금 원금 상황 때문에 빠듯한 걸 제가 아니까. 만약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규모 큰 것만 골라서 가고 통장에 잔고를 막 축축축 쌓아가고 있고 그것이 걸려지려면 그거는 나쁜 열매예요. 그러면은 삼가라 멀리 하세요.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멀리 하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부터 타락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짜가 있어요. 분명히 가짜가 있어요. 뭘로 아느냐? 능력 나타나는 걸로 보지 마세요. 겉보기 포장지로 보지 마세요. 수많은 잡단 유인을 가지고 쏠깃하지 마세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선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해주기를 원해요. 기도. 사실 약점, 허물, 비판하기는 쉬워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끄집어내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 주는 건 어려워요. 열매가 제대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머지 약점들은 감싸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매가 나쁘다 하면 저를 쫓아내셔요. 아니 교회를 떠나세요. 다른 데로.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도 중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열매가 있는지, 말씀 사역의 열매가 있는지, 도덕성, 거룩함의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 열매가 정말 제대로 맺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는 지혜로운 그리고 영적 통찰력 있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면 정체를 알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셨는데 이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잡다한 것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다니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